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충만히 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네, 영상 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PPT가 있어요. 글자를 크게 한다 크게 했지만 그럼에도 작아요. 그러니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조금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좀 앞으로 오셔서 함께 좀 보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 말 자체가 좀 우리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함정 하나가 숨겨져 있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그냥 모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 하나를 붙였는데 사랑하는 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더 살벌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람피듯 이쪽 사랑했다 저쪽 사랑했다 나의 편의를 따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 6장 24절 가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어라, 다시 말해서 왜 변함없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바로 세대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 앞에 무엇을 설명했는데요? 전신갑주를 설명했거든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과 투쟁하며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킨 자에게,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지켜간 모든 자, 그래서 내 영혼 자체의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돈도 사랑하지 않고 명예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속의 죄와 잘못됨도 버려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숙제를 풀어가면서 서로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박쥐처럼 사랑하진 않는가 한 번쯤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박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직장 갈 땐 세상 조금 사랑했다가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가 또 내가 어딘가 사회에 소속되고 버리면 세상이 좋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역시 하나님이 최고였구나, 은혜가 충만할 땐 하나님이 좋았는데 막상 또 사회를 살다 보니 세상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이게 박쥐 같은 신앙인이잖아요. 24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선 너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해 라고 말했던 이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제 넘겨주시죠. 여러분, 6가지를 정리해 왔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십시오. 영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보이실 텐데 6가지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이 전신갑주에는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고요, 둘째는 그렇죠, 의의 흉배가 필요하고요,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요,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하고, 여섯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6개 중에 하나로도 만약 빠지게 되면 그 빈틈을 타고 사탄은 반드시 옵니다. 5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빠진다면 사탄은 그 5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빈틈이 생긴 그 하나를 뚫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릴 겁니다. 그러니 야 다행이다, 내가 3개는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군대 이야기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한 번씩 훈련을 나갑니다.
FDA 훈련 같은 걸 나가게 될 때가 되면 이제 하이바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 탐피 채우고 배낭 메고 수통 차고 총 들고 당금 꽂고 군화 신고 가는데 그중에 여러분 수통 이거 뭐 그리 대단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6.25 때 만든 거거든요. 이 수통은 녹슬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을 담을 수도 없는 수통이에요. 그런데 훈련 갈 때 수통 빼먹고 갔다간 큰일 납니다. 아니 이 수통이 왜 필요해요? 제 시대는 수통에 물을 채우는 세대가 아니라 배급차가 와서 물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훈련이니까, 전쟁은 아니니까. 훈련 중이니까 배급차가 와서 자, 물 필요한 사람 와서 물 마셔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이 수통 자체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순간 고참들이든 기관요원이든 우리를 불러다가 얼마나 혼찌검을 내는지 모릅니다. 의아해요. 도대체 용납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나면 너희 수통 안 챙길 거야? 아하, 전쟁에 대한 대비구나.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빠져선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여러분. 언젠간 전쟁이 날 거야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중이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뭐가 빠졌는가 나에게. 그럼 진리의 허리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넘겨주십시오. 그럼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여러분 들어가시면서 그거 김 집사한테 빠진 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에게 빠진 게 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다시 말해보면 기준을 삼아주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라 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이냐예요. 이 기준이 무엇이냐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너가 맺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볼 수 있는데 내 기준이 넘겨주시면 내 생각이 되어버린 사람들 넘겨주세요. 허리띠가 없이 그냥 내 생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진리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맨날 뭘 생각하냐면 이게 맞나?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이거 나한테 나름대로 유익이 될까? 내 기준으로 뭔가들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진리가 뭐죠? 이 성경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리에 맞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내 마음에 시기가 찾아와요. 욕심도 생겨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라면, 성경 속에서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준을 두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찬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허리띠를 한번 둘러보세요. 쎄가지고 허리띠세요? 이 허리띠, 내 생각이 기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으로 진리의 허리띠 대신 내 생각으로 허리띠를 매는 순간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합리화가 생겨난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 누가 생각했는데요? 내가 생각.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 누가 믿는 건데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셔야만 하지.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기준을 나에게 딱 맞춰두곤 하나님 이건 용납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까지 명하신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내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실 때마다 어떤 감정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준을 날마다 세우셔야 돼요. 아니,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를 매라는 이야기,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보고 완벽한 예수님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준을 삼으라고요. 너가 어느 정도로 미달인지, 너가 어느 정도로 더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삼으라고요. 그러므로 너가 어느 정도로 미달이 되어서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완벽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각오하고 그 각오에 미달되고 그 각오에 미흡할 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구나, 조금 더 힘내보자, 내가 연약했구나, 좀 더 나아가보자 하며 기준을 보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완벽성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계신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놓고 포기하며 살고 있다면 그 뒤를 넘어가 주시죠.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는 그 포기의 가슴 속에서 이러한 단어를 지키게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의의 흉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대요.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가로 열고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그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의의 흉배는 마음과 중심을 지켜줍니다. 넘겨주시죠.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 부족해, 넌 안 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하와도 넘어졌고 모세도 넘어지고 그 성군 다윗도 넘어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지는데 너가 안 넘어진다고?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예수님을 기준 삼는 건 무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실 거야. 너가 바라는 대로 살아,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거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마, 예수님처럼 살려 하지 마. 그냥 사람답게 너의 모습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속성 그대로 살아. 끊임없이 사탄은요, 넌 부족해 말해가며 허리띠의 기준을 예수님이 아닌 죄 가득한 세상을 두고 살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예전에 많이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목사님 왜 죄가 더 많이 죄 짓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전 늘 답변했던 게 그거예요. 걔는 마이너스 100점이라면 지금 걔에게 가르쳐야 될 건 마이너스 99가 되는 것만 가르치면 되잖아. 그래도 걔가 1점을 올라선 거니까. 그런데 플러스 10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점 깎여서 플러스 9점이 됐다고 쳐. 그럼 걔한테도 1점 더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설명들을 해왔었거든요. 맞잖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는 순간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하는데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쟤랑.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쟤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쟤로 잡으라 그랬어요? 누가 성경의 기준을 나보다 못한 자로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야기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를 향하여 달려오라 말씀하시며, 사탄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말할 때 의의 흉배를 붙여서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라. 기준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미흡함은 있을지라도 잘하고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내고 있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서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나는 쟤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나만 혼나는 듯한 느껴지지? 하나님께 말입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와 말씀의 훈련과 시간과 충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뭔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만 같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거든. 따라하시죠. 그건 의의 흉배가 없어서 그렇다. 그 의의 흉배 빼놓고 사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맨날 비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밖에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명하심,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쟁쟁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다 보니 기준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과의 판단, 사람과의 마음가짐, 사람과의 공감 능력, 사람과 서로 소통되어지는 소통의 힘,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차십시오. 그 의의 흉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럼 이 의의 흉배가 뭐냐고요? 뒤로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선언하심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가슴에 뭘 붙이고 있는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었던 그 이야기일 겁니다.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 그게 의의 흉배예요. 이걸 들어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는 내 자녀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했는데 그런가? 그 안 들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이 나게요? 물맛. 헷갈리십니까? 헷갈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어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의 흉배는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걸 들어본 사람은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간혹 하나님의 내가 자녀래. 그런가 봐. 그렇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살다 보니 그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보니 의의 흉배 붙인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개 나눴어요. 첫째,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흉배. 어떤 게 없는 것 같으세요? 잘 점검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틈새를 타고 사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인데요. 여러분 이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발을 딱 신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보면 편할 텐데요. 넘겨주실래요? 신을 신는다는 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보면 내 삶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복음으로 움직여집니다. 복음 때문에 움직여지고 복음으로 움직여지며 복음과 함께 움직여집니다. 근데 내 삶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지 않는다면 내 삶은 내가 주도해서 움직여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움직여버리며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질문하게 되죠.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분은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그 순간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럼 복음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게 뭘 말하냐고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평안으로 선다.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 신을 신는 순간 여러분, 상황도 엉망진창, 환경도 어처구니 없는 정말 불평 가득한 환경 속에도 이상하게 나는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상하게 우리는 평안해져요. 이유는요, 복음의 신을 신었고 내 걸음은 복음을 향해 걷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참 뜨거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22살 된 여학생인데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왜? 저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아, 그러냐? 너도 나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구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전 정말 예수님 위해 죽을 겁니다. 아, 그러냐? 부모님은 허락하셨어?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죽을 겁니다. 아, 그래? 어떻게 죽을 건데? 어린 시절에 저를 보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 이제 갈 겁니다. 어디로? 순교지를 향해. 나 가서 죽습니다. 불안하진 않니? 그때 그 친구가 이걸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신을 신은 자가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가 들었던 바대로 공부는 마치고 가라.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라 공부는 다 마치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자격 갔거든. 그리고 떠나라.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항했어요. 아, 목사님 응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가라고 말씀을 주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응원을 하니까 졸업하고 가라는 거야. 넌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니까. 넌 하나님이 정말 너의 생명까지 거둬가시며 뜨겁게 쓰실 테니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까진 그냥 멈추어 서 있으란 이야기야. 그런데 그 여학생의 눈빛은 정말 이글거렸어요. 두려움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뜨거운 눈빛이었단 말이에요. 그 타오르는 불길에 제가 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러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오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비틀어 생각해 보면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걱정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신경질이 나는 이유는요,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화가 나는 이유는요,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며 그래, 내 삶이 복음을 향해 걷고 있구나, 내가 복음으로 인해 걷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상황은 비록 어둠에 침침한 그리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복음의 신을 신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 많이 내셨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막 신경질이 나셨어요? 복음의 신을 벗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라가 치밀어서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아유 화딱지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복음의 신을 벗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챙겨 신으세요. 빨리 챙겨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서게 되면 복음이 여러분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니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기준을 다른 데 잡다 보니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지만 복음의 신을 신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복음의 신까지 왔어요. 그 다음 뭐게요? 방패인데 넘겨주시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 것, 나의 자아적인 부분들, 내 내면에 채워야 될 것들은 다 채운 겁니다. 맞죠? 허리띠를 맸어요. 이 허리띠를 맨다는 건 나의 생각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의의 흉배를 채웠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사탄의 정죄 앞에서 내 내면의 힘을 채워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음의 신도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내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방패는요, 내 내면만 단단하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 넘어지는 건 막아냈는데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건 못 막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건 이 세 가지면 충분한데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건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공격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요,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나의 믿음을 선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거 3년 전에 산 건데
새로 샀다 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내세우면서 막 자랑해요. 여러분 저 핸드폰 새로 샀습니다. 새로 안 샀어요. 그러나 새로 샀다고 막 자랑을 해요. 이게 선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빵 화살을 쏘아요. 그때 뭘 보여주냐면 나의 방패를 보여주면서 야 쏴봐. 이게 방패를 선보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인 투쟁이 내 안에 찾아와요. 여러분 입 놔뒀다 뭐 하겠습니까? 욕할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와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주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군사가 되시니 너희의 어떤 공격에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패란 따로 이야기해 보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막아선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내는 거예요. 나 걱정돼 보단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야 이게 되겠어? 보단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선포는 결은 같지만 전혀 다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맨날 좋은 말 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무턱대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미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겠노라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긍정적인 말만 해도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켜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 그랬어.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선택인 거예요. 걱정하려면 하셔도 됩니다. 사탄한테 짓눌리려면 짓눌리셔도 되고요. 영적으로 압도당해서 사탄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해요.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의의 흉배가 무너져 버린 채 자존감도 자만심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에 대한 생각조차 갖지 못한 채 다 무너져 버린 채 그냥 싫어요. 안 해요. 못 가요. 안 가요. 안 돼요. 선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포하며 살 것이냐, 내 입을 통해 어떤 것을 선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녀한테 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말 들으면서 그 말이 뭐 그렇다고 굳이 저거 설교 시간에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빌어먹을 자식아 하면 정말 빌어먹을 자식밖에 못 된다고 옛날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야이 결국은 잘 될 녀석 같은, 축복이라도 빌어주면서 꿀밥 먹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건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해요. 선택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너의 믿음의 선포를, 너의 믿음의 방패를 쓸지 말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질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꽁꽁 숨겨놨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나 믿음의 방패 잘 보존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답하기 난감하시죠? 믿음의 방패를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입술은 믿음을 선포하느라 바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가시리라, 나 대신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리라. 끊임없는 믿음의 방패, 즉 믿음의 선포를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해 줍시다. 당신에게 모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쓰라 그래요? 두 군데.
네?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넘겨 주십시오. 여기 생각을 지킨다는 것 치고 여기 구원의 투구 밑에 작은 글자 보이세요? 저 작은 글자를 보십시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보호하는 힘.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지키는데요. 그 밑에 더 작은 글자 보이세요? 정체성을 이라고 적혀 있는 저거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와서 아무리 쪼잘거려도 너 왜 왔냐 또.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내 구원의 투구가 안 보여? 난 흔들릴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린다고 말해도 난 안 흔들린다니까. 난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 사랑할 거고 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 거야. 나 구원받은 자녀야. 여러분 이 당당함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확신해요. 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자녀입니다.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생각도 아니고 교만한 생각도 아니고 근거 없는 생각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전신갑주의 5개,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우리의 마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니 난 구원의 투구를 썼구나.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당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하면 아멘 하지, 아유 천국 가봐야 알지, 그거 내가 뭐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거든요. 내 생각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 있음을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요, 삶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 아니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을 붙든다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지으라고 유혹할 때, 자,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좋은 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보고 매일 권한 게 뭐냐면, 야 성우리 형, 너도 야 담배 한번 펴봐, 술 한번 마셔봐. 저를 끊임없이 유혹했거든요. 그 4단지 양자강 짜장면 배달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놈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난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넌 왜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가 어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임마 내가 목사 자녀야,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이야, 이런 걸 할 것 같아? 그래도 그 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있는 확신이 그런 것 앞에서 넘어지도록 만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내게 전달되어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내가 이것을 투구로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는지를 누구보다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고요. 넘어는 지겠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죄가 나를 엄습할 수 없어,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갈 거야, 이 확신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믿음의 자녀에서부터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여러 많은 5가지의 이 전신갑주의 5 요소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넘겨줄래요? 넘겨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유일한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세요.
앞에 세 개는 나의 내면, 내가 나를 넘어뜨릴 때 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외적인 공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무너뜨리는 힘이었다면, 마지막은 외부가 내게 공격하지 않아도 저리 가라 하면서 휘두르는 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공격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면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기 전에 무찌를 수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걔네가 우리한테,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해서 내가 넘어져고 방어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 그 사탄이 내게 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탄을 막 무찌르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요, 저자가 내 땅을 잡아먹으려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땅을 잡아먹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러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뒤에 뭐죠? 네? 어머머머머 하다 끝난 느낌이라서요. 그래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저 땅은 내가 지배하고 가야지. 사탄이 내게 오기 전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내가 점령하러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고 검입니다. 이 성령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땅을 향해 공격을 하러 갑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내가 증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게 뭐가 없는 거게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이 뒤에 앞에 지금 다루었던 이 전신갑주가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 이 유일한 공격은 결국 전쟁을 끝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 뒤를 넘겨주시죠. 그럼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뭔가를 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좀 천천히 읽어봐 드리면,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다, 상황을 이긴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우셨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셔야 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팔다리 늘어나는 걸로 판단하셔선 안 돼요. 그건 성경에도 미혹하는 자들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도 때로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기적을 그 주술사들도 하였습니다. 다시요, 그 주술사들과 악령들도 그런 이상한 행위들과 이상한 모습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말할 수 있고, 사탄을 무찌르는 힘도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40일간 시험 당하게 되실 때에 그 사탄을 무찌르는 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뒤를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령 곧 말씀의 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대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입 밖으로 말씀을 내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지금도 이 공기 중에 우리 움직이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의 선포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는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무찔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모든 세력을 타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령이 든 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곧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고 이제 말씀으로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실래요? 처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처음으로요. 자, 이제 6개가 끝났어요, 여러분. 들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았는데 듣고 나니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곰곰이 떠올려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6개 중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6개를 다 가지고 계셔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격도 할 수 없도록,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타파하고 그들을 봉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꼭 붙이세요. 이 의의 흉배는 사탄의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만해,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함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럼 상황과 어떠한 시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복음,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며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 마음에 죄가 많아질 때는 말씀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채워놓으면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선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사탄아, 넌 내 밥이야. 여러분 그럼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겨요? 안 되지만 에휴, 별거 다 아니더라고요. 왜 별거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의 선포,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또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한 믿음의 선포를 새기십시오. 긍정의 선포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새기며 넌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끊임없는 믿음의 선포를 새겨가십시오. 아직 PPT 안 끝났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투구를 쓰세요. 이게 제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의 반열에 나를 세우셨다는 이 뜨거운 심장, 여러분이 심장이 식어버리는 순간, 구원의 투구가 내게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보단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내게 이익이고 유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정리해 갑시다. 세대가 많이 약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시대가 많이 약해요. 세상이 참 요지경스럽게 돌아가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불평하며 살면 돼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아우 세상 참 어렵다. 아우 세상이 참 왜 이런데, 아니 대통령은 왜 그런데, 아니 국무총리는, 아니 미국은, 아니 이란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러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다 불평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딨냐고요. 정말로요. 그건 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이 온 세상을 보면 온갖 불평을 온 땅에 덮어놨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어디 긍정과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모두가 다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가득 채워서 공기마저도 부정적인 걸로 느껴져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악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불평 불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도 놨고요. 이념 다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서로가 옳다 얼마나 헐뜯고 살고 있어요. 공기마저도 부정적이고 산소마저도 악합니다, 지금의 세상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은요, 같이 불평할까요? 아니 저 이란에 아니 이스라엘은 또 왜? 아니 트럼프는 뭐가? 아니지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네.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왜? 아니네, 그 사람들의 또 문제가 아니네. 아니 기업들은 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같이 모였을 때 그런 이념이나 사회적인 이야기는 내버려 두더라도, 아니 그 권사님은 왜 그러신데? 아니 그 목사는 왜 그런데? 아니 그 교회는 또 왜 그런데? 우리도 또 불평하며 살면 될까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리라 확신해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자, 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다 내 안에 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지나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빛으로 살기를 선택해 갑시다. 우리는 빛이 되어 갑시다. 정말 우리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그럼에도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쓰임받다 가자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가사가 우리에게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교만함, 때로는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을 벗어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직함을 내가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타락한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전신갑주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과 시대를 살아내며 영적 정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안에 빠진 것이 있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사 주여 내 안에 완벽한 전신갑주가 단단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